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분을 놓칩니다. 신분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가서 만들어라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그들을 복받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세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식으로 자꾸 배워놔가지고 그죠?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샤머니즘 그냥 무속신앙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막 정성을 들여야 돼. 막 정성을 들이고 뭘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불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된다 하잖아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전혀 반대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그죠?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한 8, 90%는 종교적인 설교예요. 뭘 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뭘 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막 헌금을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막 봉사했더니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꺾고지를 했더니 복을 받았다. 저게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떠든다 싶어요. 복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에요. 복이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이거 했다고 복을 받고 저거 했다고 복을 받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가치 없는 걸로 취급하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막 감사로 하는 거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30년 만에 나보고 우리 자기들 모임에 오라고 해서 사실 나도 내 모임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교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 갔는데 저 시골에 충청도 저 보령
나도 거기 내 충청도 사람이지만 거기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시골이 그런 시골이 있는 줄 처음 봤어요. 뭐 광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내가 뭐 그런 데 가봤어야 되지. 이쪽 부여 쪽만 살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할머니들이 뭐 농촌 거의 다 할머니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할머니들이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라고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마도 하는 사람은 방울도마도를 목사님들 한 박스씩 가져가라고 또 다 갖고 왔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시골까지 오셔서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지, 그죠? 그거 복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앙을 이거 종교와 복음만 바꿔도 거의 응답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할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거고, 오늘 아브라함의 신분 회복 이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창세기 2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세의 아들을 얻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축복 뒤에는 반드시 또 시험거리가 있어. 그리고 이건 이게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딱 세워지면, 그죠? 이게 시험 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여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시험 들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을 딱 주는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히 이제 사라가 시험 들린 거죠. 저 이스마엘과 하갈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 것을 학대해본들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이야 어마어마한 언약이 성취돼 가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막 기쁨이 넘쳐서 아들 이름도 이삭이라고 졌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막 사라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막 쫓아내라. 여기서 이제 모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꼭 헌신 뒤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헌신 뒤에, 그죠? 응답 뒤에 이렇게 사단이 두 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뭡니까? 또 이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로 또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인 이방인 왕과 장군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죠?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느냐? 모든 불신자와 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22절에 그랬어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1장 22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가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나타내지 않아도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경 전체가 우리와 상관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속이지 않기로 23절 24절에 그죠? 하도 기가 차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할 말인데 아브라함이 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참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도 했으면 좋겠어.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그죠? 우리가 설쳐서 안 되는 경우가 그건 80, 90%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가 거짓말 시키는 바람에 불신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는 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거짓말 하지 않기로. 참 엄청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래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 참 이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불신자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왕 아비멜렉과 그 장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니까요. 참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브레세바의 언약이 25절부터 34절까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브엘세바 언약을 세웠어요. 브엘세바.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증거로 3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33절에 아브라함은 블레셋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죠?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죠? 이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잡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이어받도록 재산을 이어받는 엄청 유산을 이어받는 이런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들이고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고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복음 가진 자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이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적으로 믿지 마세요. 뭘 해야만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본격적으로 나가서 뭐 이상한 짓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게 주신, 우리 성도에게 주신 네 가지, 그죠? 이 언약을, 하나님의 기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개인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이 뭐라 했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껍데기 같은 건데, 그죠? 그림자를 봤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다 주셨어요. 개인 구원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개인을 구원하시기 불렀다. 두 번째는 뭘 때문에 불렀느냐? 가족 구원에 대해서 불렀어요. 가족. 내가 구원받으니까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우혜나 권사님이 어제 김기영 안수입선 부부가 처갓집에 가시면서 나한테 막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고 그래서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권사님이 가시면서 오늘 메시지, 2부 메시지 본문을 딱 읽고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기도 안 해도 역사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뭘 붙잡았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자를 보내겠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누가 충격을 받았냐? 우리 안수입사님이 충격받았어. 부인 권사님이 영접 메시지하고 아버님이 영접하는데 어머니는 말을 못하니까 끄떡끄떡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막 우리 안수입사님이 충격받았고 막 옆에서 아멘 막 부흥회 비슷하게 했대. 부흥회. 생전 말도 안 난 분이 아멘 하고 난리가 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치유사역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떤 부모는 또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피고 그러니까 막 이놈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고 했어.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저 인간이 막 자기 아들한테 그래. 막 저 인간이 사람 되면 내 손가락에 장 짓는다고 막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 장 짓을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부모가 흔들리면 얘를 못 살린다. 그죠? 이런 정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식구들 생각이 어떻게 했냐? 저 식구 좀, 저 사람 좀, 우리 집 사람 좀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살려야 되느냐? 성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세워져야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느냐?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문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버리면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질병 걸린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막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식구들은 막 마음이 졸이기도 하고 막 급하기도 하고 막 불신앙했다, 막 신자했다, 막 뭘 먹여야 되냐, 입혀야 되냐, 저걸 내보내야 되냐, 데리고 와야 되냐, 막 갈등해가지고 스스로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딱 서가지고 자기 부인 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은 걸 봤지 않냐. 그냥 저 이스마엘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자. 야, 하나님 살아의 역상을 보지 않았냐. 저 아비멜렉 저 그랄 지방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자기들이 흔들려가지고 문제를 꼬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건데,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 주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딱 거는데, 네 아들 백세 난 아들을 나한테 지금까지는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네 아들을 죽여서 나를 번제 드리라고 하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안 흔들리잖아.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안 흔들려요. 옛날 같으면 뭐 난리치고 큰일 나고 염려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 아멘 끌고 가잖아.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세우. 가문 복음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렇죠? 흔들리지 마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 복음화. 그러면서 또 어떤 복음화냐?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민족 구원이죠. 어떤 사람 이게 진보 교단하고 보수 교단하고는 차이가 거꾸로 바뀌었어, 그죠? 뭐 이렇게 열심히 데모하는 이게 교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민족을 먼저 구원해야 된대. 그래야 개인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막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독재를 하는데 이게 나라냐? 빨리 이 나라를 구원시켜 버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 독재자들 없애버려야 되고 막 천주교하고 그 비슷한 개념들이죠. 천주교에서도 저 특별히 저기 막 데모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죠? 무식의 신부는 막 군산 뭐 미군 기지 가서 데모하다가 또 제주도 가서 데모하고 막 요즘 뭐 그 뉴스로 나오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민족 구원 개인이 확신이 없는데 이게 됩니까? 그죠?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우리 보수교단은 뭐라 하냐? 개인이 확실히 해야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당 지도자가 한 사람이 불교에 가지고 절대로 절 안 했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난리도 아니고 막 그것 좀 하면 어떠냐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특히 뭐 전체를 통합하자는 교단이에요. 네, 근데 그 교단은 원래부터 일제 참배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이것 좀 하면 어떠냐 그런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랬다고, 지도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나 대통령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불교 신자들이 또들 뭉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쑤셔놓으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분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찍고 싶다고 찍습니까? 똑 뒤집어 놔버리면 다 찍는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했는데 그래서 막 김영삼 대통령은 가서 서 있기만 했다. 그래서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 어느 교단 출신이냐? 통쪽 교단 출신이에요. 이 김영삼 대통령 어느 쪽이냐? 합동 출신이야. 보수가 진보에 완전 달라요. 이번에 그 지도자는 어떤 출신이냐? 완전 말씀으로만 살자는 교단이거든요. 거기에 신학대학 졸업해가지고 전도사까지 하는 전도사예요. 주일날은 전도사로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지, 그죠? 대통령 되고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정확히 해야 돼. 민족 구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뭐 꼭 믿는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딱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한 계획이 뭐냐? 세계 구원입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하나님 계시고 어떻고 하나님 전혀 종교적이고 막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뭐 약속이 아니고 우리 무속 현장들은요, 그렇잖아. 막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막 저 판사한테 가서 막 정성을 하고 막 부모가 가서 사정을 하고 막 그러면 법도 막 뒤집어주고 이래. 진짜 언약 가진 진짜 법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니까. 선악과 한 번 딱 따먹었다고 끝나버린다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은 호박떡 앞에서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호박떡 썰으면 먹지도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어마어마한 신분이야. 그렇죠?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 대통령 자녀도 막 큰 힘이 있다고 난리치는데 우리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망각해서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는 바보지요. 그게 바보지. 그죠? 이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헌신예배 한번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요즘에 뭐 기독교 헌신예배가 뭐 이게 헌신이 없어지고 껍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헌신예배 하려고 막 일주일 동안 내내 막 그 기관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했고 막 교회 청소도 하고 막 헌신하는 걸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배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랬어요. 헌신을 잘못 깨달으셨어요. 뭐 청소부입니까? 청소로 다니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 게 원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놓치고 가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신분일까. 그죠? 성령 동행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단번에 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창조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또 뭐라 했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 예수 이름 사용도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이게 신분이고요. 참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신분에 맞는 권능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경찰 공무원들이 딱 와 있다면요. 뭐 이상한 짓으로 온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 사람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는 곳마다 사단은 엄청나게 두렵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이게 보이면 기도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우리는 길 가다가 이상한 타락된 그 현장들, 우상 현장들 이런 거 보면 그냥 안 지나가거든. 저 현장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고 가버리거든. 그잖아요. 사단 입장 볼 때는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지나가거든. 보는 눈에 그냥 쉬고 있는 입을 등원해서 그냥 더러운 사단을 결박받으라. 그잖아요. 엄청난 기도예요, 이게. 어디 쪼그시고 앉아서 기도, 그것만 기도가 아니야. 지나가면 많은 천지가 기도해. 그죠? 내가 옛날에 우리 명서동 시골에서 저기서 목회할 때 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여기에 딱 간판이 딱 붙어 있어. 그 내가 이거 와봤다니까요. 와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막 교회가 기둥도 한쪽으로 있고 참 좋아. 그래서 하나님, 어째 우리는 이런 교회 하나도 안 줍니까 했더니요, 몇 년 만에 이게 우리 교회 됐어요. 별로 아무도 안 해도 아멘 안 하죠. 기가 차가지고 아무도 기도 아멘 안 해. 그냥 받아봤어야지. 뭐 이런 거 뭐 생기면 내 거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 우리 최춘수 장님 저기 계신데요, 주차 관리 옆에 놓고 나보고 기도하라는데, 오늘 보니까 주차 관리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맨날 뭐 일하러 다니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주차 관리 옆에 하나님 역사해달라 했대. 지금 그 일 하고 계시잖아. 장로님은 그거 안 될 줄 알고 다른 거 하시다가 끌려왔어.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끌려오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주고 자기들은 거의 잊어버릴 때가 많아. 우리는 죽도록 하는 거야. 죽도록 하는 거야. 이름 빼달라고도 안 해. 뭐 어디부터 우리 지금 뭐 가끔 내가 우리 산업 메시지 보면서 이 사업장이 지금도 하나 보면 없어졌어.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나중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권세를 줬냐?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 집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세냐? 주위의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천사가 다 기도를 나누게 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 말씀을 성취되는 천사를 다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천사가 동원돼야 돼. 그죠? 그래야 이 앞으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냐 그랬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세상 권세를 이기는, 그죠? 우리의 배경을 아예 뭘로 만드느냐? 천국 배경을 만들었어. 천국 시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딱 빌립보 3장 20절에 이걸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증거의 혜택. 그죠? 우리를 통해서 민족 세계. 그죠?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이게 나예요. 병든 몸 그건요. 그죠? 그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조금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뭐냐? 오늘과 영원히 내 신분이고 내 권세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막 몸이 약하고 내가 몸이 병들었는데 이 권세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저 무디 목사님이 배운 것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미국을 싹 뒤집어 버렸어요. 미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옛날에 영국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막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천지에 술집만이 생기는 거예요. 술집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축복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단히 역사가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술집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술집에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영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나예요. 잠 안 오거나 아파가지고 막 힘들 때 이 기도하세요. 이 축복을, 신분을 누리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 헌신 중에 헌신인 거예요. 이걸 누리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청소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청소 잘못했네 잘했네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왜 그러냐? 이걸 갖고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에다 상처받는 사람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거 갖고 해서 그래요. 이걸 갖고 해야 되는 거, 이걸 갖고 다. 그죠? 이 속에서 막 나온 기쁨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면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내가 좀 이해를 못했군요. 좀 알았습니다. 제가 좀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막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존심을 뭐 무시했다고 막. 아이고, 그거 창세기 3장 자존심 그거 없어지지 못했다고 뭐. 이건 자존심,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브라함이 이걸 못 누려서 남을 고생시켰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깨닫잖아. 내가 이렇게 복의 근원인데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도 막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결론인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딱 알면 되겠죠. 그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 확신이 없다 그랬어요.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 특히 어떤 확신이 나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죠? 이 확신이 없어. 1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요? 내가 용서 받았을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저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영접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영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영접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영접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죠? 구원의 확신 딱 있어야 돼요. 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그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마음 코아에 저기 옛날 성전할 때 우리가 저 1억 6,500억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어떻게 됐냐? 그냥 현금으로만 주고받은 9천만 원만 계약서 쓰고 저희 7,500원 이게 그 사람이 원래 담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담보를 우리가 안고 이것만 한 거예요. 9천만 원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가지고 9천만 원에 팔았다고만 가서 신고했어. 이번에 우리가 딱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냐? 왜 9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1억 6,500이 팔았냐? 그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양도세 내라는 거라. 내가 그걸 딱 쳐다보고, 야, 그래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세무서도 알아보고 다 내가 아는 천지 사람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뭐라 하냐? 그때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까닥스럽게 하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가서 서류를 증빙해가지고 얘기하면 조금은 감액 되지 않겠냐. 그러다 우리 법대로 딱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이놈의 법이, 한국 놈의 법이 옛날하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 시계 붕할축 같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예측하나 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 그런 걸 따지나요.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요 반드시 성취돼. 기도 확신 딱 붙잡아야 돼.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 이건 뭐냐? 절대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시험 문제를 붙잡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기 시험 왔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구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피할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승리의 확신 딱. 응? 또 우리는 뭐 있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뭐라 하냐? 이 죄는 용서 안 될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 죄를 용서한 분이 그거 쬐까마한 걸 용서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저는 고백만 하면 용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사죄의 확신 뭐죠? 아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죄가 엄청납니다. 뭘 몰라요 목사님이. 하나님 성경이 얘기한다니까. 죄를 고백하면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 이제 인도의 확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놀러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확신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확신이 없으면요, 그죠? 자꾸 뭐가 나오느냐, 그죠? 요건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순간순간에 뼈저리 나오듯이 톡 나오고 톡 나오고 톡 나오고. 뭐가 나오냐?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 이것 때문에 못 살아요. 또 확신이 없으면 뭐 하느냐?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분, 확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을 딱 누려야 이상한 이단한테 안 빠진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야 복을 받고 천만의 말씀 가요. 아이고, 그죠? 저 교단에 가야만 축복받고 천만의 말씀 예수 이름 부르면 끝이지요, 그죠? 근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으로 딱 세워지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말씀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도 순간순간에 넘어지고 순간순간에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기준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을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열방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내 산업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본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5가지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아버지 인도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능력의 생애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